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들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뭐 하는 척 하기는 쉬워도 라고 하는 제가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채 하기는 쉬워도 거룩하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채 하기는 쉬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질의 허영에서 벗어난 채 하기는 쉬워도 가진 모든 것 내려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남을 돕는 채 하기는 쉬워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명예에서 떠난 채 하기는 쉬워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겸손한 채 하기는 쉬워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연을 아끼는 채 하기는 쉬워도 풀 한 포기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채 하기는 쉬워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뭐 하는 채 혹은 뭐뭐 하는 척 하기는 쉬워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또 성결한 척, 섬기는 척, 또 겸손한 척, 또 사랑하는 척, 이렇게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런 사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이 아말렉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로 치룬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전쟁은 양상이 조금 이제 달라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아말렉과 싸워야 됐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까?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 과거 이집트의 노예 근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죄악된 나, 우상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는 나 자신과 싸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또 훈련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채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용광로와도 같고 광야, 훈련,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의 자손들이었어요. 이들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시나이 북부, 시나이 반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오아시스를 찾아서 유랑했던 호전적인 그런 유목민족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광야를 잘 알고 그래서 싸움의 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나온 오합지졸이에요. 400년 동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그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광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아말렉이 갑자기 급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한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이 싸우기는 했지만은 군사력이나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차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싸워야 됩니다. 칼과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무기나 군사력, 전쟁 경험이 승리를 좌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나 어떤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써 싸우는 거예요. 현실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싸우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쳐야 하지만은 실상은 나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면 난공불락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에 실패할 때,
하나님의 백성됨이 실패할 때, 그때는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바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전쟁에 어떤 두 가지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보이는 전쟁은 여호수아와 군대가 싸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전쟁은 모세가 싸우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전쟁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진정한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가늠하는 것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아말렉과 싸우는 것보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에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총리와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뒷조사해서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전혀 흠이 발견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령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거기에 찍은 거예요. 이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바꿀 수 없는 그런 법령을 그들이 제정한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사람이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평세대로 공개적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올무에 걸렸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번 한번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덫을 놓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올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이나 다니엘의 전쟁이나 다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유혹에도 핍박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전투와 전쟁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전쟁이 훨씬 중요하죠. 전투를 아무리 많이 이겼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최후에 패배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것은 얻었지만은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비록 전투에서는 진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아니라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워서 지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훌처럼 함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이제 모세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잖아요. 청년이라 할지라도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려 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받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자신이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근데 계속 들고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영성이 탁월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한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손을 든 동안에
그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모세 혼자 손 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손을 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됩니다. 어느 한 개인만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손이 처져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함께 손을 들어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거룩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탄생 과정, 형성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죠? 저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모세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다리를 다친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서 이제 한 3, 4회쯤 지나서 또 그 길 가는데 그 다리를 다친 여우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다리를 다쳐서 사냥도 못 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그대로 있구나. 참 신기하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호랑이가 먹이를 여우에게 놔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결심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호랑이를 통해서 여우를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오지 않고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서 따졌습니다. 왜 제게는 호랑이를 보내주시 않으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했어요. 왜 너는 호랑이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우가 되려고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호랑이가 될 생각을 해야지 여우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처럼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